2500년 전에 붓다가 득도한 보리스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유피 통신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인도 북부 우트라칸트주의 삼림연구소가 발표하기를 붓다의 보리스를 검사한 결과 붓다의 보리스는 아주 건강하다, 건지하다, fully healthy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 부분에 시멘트 벽을 쳤던 것을 부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멘트 벽이 뿌리에 물과 영양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멘트 벽을 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수는 인도 북동부의 미야루주에 있는 파트나에서 62마일 떨어진 보두가야에 있습니다. 이 보두가야는 2500년 전에 약 2만 명이라는 수도자들이 그 지역에 몰려서 수도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처럼 도사들, 수도하는 사람들, 득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였다, 그런 말이죠. 바로 이 붓다 석가모니도 이곳에서 6년 동안 목숨을 건 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 뒤에 고행을 멈추고 이제 몸을 좀 심신을 쉬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들어가 쉬고 있을 때 도리어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 보두가야의 보리수는 불교에서는 신성한 나무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석가모니 35세의 나이였습니다. 자, 이 불교에서 갑자기 보리수 나무를 대서특필하면서 그 보리수 나무의 순례객들이 무려 수만 명들이 몰려와서 그 보리수 나무에게 절하고 그 보리수 나무를 손으로 만지고 거기다가 곡물을 바치고 아주 번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미를 얻은 이 불교인들은 4대 성지의 물건들을 전부 다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붓다가 태어난 룸바니와 또 최초로 설법을 했던 사르나트, 또 열반에 들었다는 무시나가라와 이 보리수 나무까지 합해서 4대 성지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립니다. 열을 올려요. 무언가 물질, 머터리얼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메디나의 그 석가모니의 무덤이나 이런 것을 순례하게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상의 종교보다는 언약의 종교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 히브리 말로 메리트, 서로 띠로 매다, 띠로 묶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배에 타게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디아다케라는 말은 유언이란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죽은 후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언약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죽은 후에 효력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유를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서 받았건만 그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율법을 행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라는 정확한 사건과 일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날 후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의 언약이란 말은 디아다케 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죽은 후에 효력을 발휘하고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가지의 언약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12번째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3가지의 언약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12가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언약. 아담에게 준 선악과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단수로 얘기한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했다 그 말이죠. 무지개의 언약, 노아에게 주었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횃불의 언약 아브라함, 재물 갈라진 사이로 화로에 횃불이 지나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횃불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5번째는 아브라함과 역시 그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 할례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할례 언약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됨을 몸에 표시하는 언약. 이것이 우리 몸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거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삭의 언약이 있죠. 땅과 부와 번영과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재반복하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야곱에게 준 사다리 언약이 있습니다. 루스 광야에 그가 돌멩이에 베고 잤던 그 돌멩이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그 밤에 꿈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언약. 내가 너희를 정령이 떠나지 않고 너에게 복을 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 언약이 있죠. 8번째 모세가 이끌고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의 모든 예배 제사가 정해지고 난 다음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소금의 언약, 제사장 언약을 주고 그 다음 또 제사장 언약이 또 다시 반복이 되죠. 10번째. 그 다음에 11번째는 모압 평지의 언약.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 지난주에 12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약속, 다윗의 후손, 다윗의 보좌 약속,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의 언약이 구약의 마지막 12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그날 이후에 주어진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피로 얼룩지는 약속, 새 언약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의 약속, 보혜사 약속이 나오죠. 14번째입니다. 15번째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 이렇게 15것의 약속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우상과 보이는 물질, 머트리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기둥 삼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마디로 역사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이러한 새 언약이 도래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수요라고 하는 주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라는 그 역사적인 예언 속에 큰 주제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전체적인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새 언약의 필요성과 그 특징, 또 우리 새 언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한번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도대체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냐 그 말이죠.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옛날 율법의 언약은 왜 거기에 새 언약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이것은 쌍무 언약에서 편무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만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의무를 갖는 언약을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무 언약이 뭐냐? 한쪽만 의무를 갖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한쪽만. 쌍무 언약으로서 구약의 언약이 주어졌죠. 시내산 율법 언약까지.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부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 너에게 다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리라. 이 쌍무 언약입니다. 네가 내 조건을 지켜준다면, 순종하면, 행위를 이룬다면 이게 쌍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쌍무 언약이 지켜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서로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을 상관없이, 너희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너희들의 의무에 상관없이 그냥 내 쪽에서 다 하마. 이것이 편무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그냥 파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 지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속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쌍무 언약에서 편무 언약으로 하나님이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성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원죄의 속성을 다 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편무 언약,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죄 용서, 대속의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언약은 우리의 그 외형과 외모에 죄를 드러내는데 역사했다면, 이 새 언약은 우리 내면 속에서 죄성을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의 심성과 동기를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의무를 지어줬는데 그 의무를 감당 못하니까
그냥 선생님 쪽에서 해주고 부모 쪽에서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없애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기막힌 일입니까? 참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는 법이 돌비의 세계에서 돌멩이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제 법률, 율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고 누가 선전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옛 언약이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육신의 원죄 죄성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원죄의 속성을 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능히 죄를 이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능히 선행을 행할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편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쌍무 언약으로 조건부로 준 그 행위의 언약을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거룩하게 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왔지만은 이제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참 이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지요.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을 되새겨 볼 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죄에 많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걸 얘기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도 자기만 합니다. 자기. 왜 주님께서 자꾸 너희가 대접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 원죄를 거스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원죄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구를 대접할 줄 몰라요. 누구를 존중할 줄 모릅니다.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기질 않아요. 이게 원죄의 속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대접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어 대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이해합니다. 아우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남을 대접할 수 없지.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오히려 도와줘야죠. 그런데 남을 대접할 줄 모르고 원죄의 속성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최고의 선글라스에다가 최고의 명품 걸치고 하여간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보면 호황찬란해. 아주 휘황찬란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른다. 남을 위해서는 도대체가 줄 것이 없단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분이 뭐 가난하고 대접할 만한 돈이 없고 뭐 사정이 어렵고 이러면 그거야 당연한 거죠.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쓴다 그 말이에요. 다 쓴다. 다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하라.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원죄를 거스리는
원죄를 대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탐욕을 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대접한다는 것은 손해지 마이너스야. 밖으로 나가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니까 아깝지.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생각되고 내가 미쳤지 헛돈 쓰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자기의 재성과 원죄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속성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지금 21세기에는 지적당합니다. 아이고 저런 주책바가지. 뭘 그렇게 맹신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저렇게 유난을 떨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요. 그러나 그분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사랑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마음을 누가 말려? 이단 종파나 뭐 잘못된 사기 집단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불쌍한 일이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자아를 깨트리고 원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헌신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의 속성은 하나님께도 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께도 대접할 것이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한다는 말이야. 돈을 빌리고 대부를 내고 이자돈을 내면서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죄의 속성을 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이 새 언약의 쌍무 언약에서 편무 언약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편무 언약이에요. 먼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12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정죄의 직분이라는 건 율법 시대, 구언약의 시대에 직분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는데 이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대에 직분을 받는 그 직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것이냐. 그런 새 언약의 직분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폼으로 장식으로 목에 십자가 걸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 의무를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근처에 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회피한 자, 빌라도 총독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눈치 보고 백성들을 야합한 총독.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군관으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총독으로 온다는 것은 출세의 가도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군인들이 대령 계급장 달고 전방에 가서 근무하면 스타, 별 다는 그 코스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근무하면 스타가 되는 그 길이 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종교적인 문제로 아주 골치 아픈 식민지였어요. 정말 머리가 뛰어나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런 출세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팔레스타인에 와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나가면 국가에 아주 큰 출세의 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분쟁 없이 백성들의 비율을 적당히 맞춰가면서 눈치껏 이 임기를 지나려고 하는 보신주의가 이 로마의 관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도는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의 아내 프로쿨라가 밤새 꿈에 시달립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분은 의인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빌라도가 다른 데 같으면 그 백엄머리 송사 아내의 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돌린 죄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세계 유리방황하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 핍박을 받고 히틀러가 세계 사람 2500만 명을 죽일 때 유대인은 600만 명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 유대인의 예수의 피값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대까지 연결됩니다.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도대체 십자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바로 이런 십자가를 회피한 자 빌라도예요. 오늘날도 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십자가 앞에 내세우고 십자가 밑에서 설교하고 십자가 들고 뭐 나가도 전부 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사람들. 그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정사의 영,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정사의 영, 정치의 영은 폐역하는 무리를 얘기합니다. 항상 반란,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 이 권세, 종교의 영은 음란입니다. 종교의 영의 마지막은 다 음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교, 종교 자체가 다 음란이 그 제사의 의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란해요.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은 이렇게 환상을 볼 때 이렇게 하얀 뱀 이런 걸로 많이 보이지요. 하얀 뱀. 주로 이렇게 하얀 뱀 같은 걸로 많이 보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에요. 아주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이 종교의 영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 빌라도 같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 오늘 수도 없이 많아요. 십자가 말은 하지. 십자가 말은 아주 명분으로 앞에 잘 얘기하면서 뒤로는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하고 실리를 계산하고 자기 보신, 자기 출세 눈치 코치 봐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 두 번째 십자가 옆에 있었던 십자가의 특혜자가 있습니다. 특혜자. 십자가 옆에서 아주 혜택을 크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오른편 쪽에 있는 강도였어요.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자기의 진심을 보임으로 인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 십자가의 특혜자입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뭐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 예수 주님 주님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서 교회 나가고 고생할 거 뭐 있습니까? 오른편 강도처럼 죽는 그 순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평생 끌려다니면서 교회 나 앉아있고 궁뎅이 뭐가 bek힙니까? 싱이 bek히죠. 하도 의자가 오래 앉아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 합니다. 전도하면. 아유, 김 선생님, 이제 먹고 살만도 하고, 엔지니어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미국 직장 좋은 데도 다니시고, 자식들도 다 커서 명문대학 갔고, 아내는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러니 이제 예수 좀 믿읍시다.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달랩니다. 아이고,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불쌍해요. 그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죽기 바로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평생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요? 실컷 재밌게 살다 가야지. 여러분, 오른편 강도만
그런 특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 우연히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매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자기가 다 오른편 강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냐고. 죽을 때 여러분 그렇게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숨 넘어가는 타이밍이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 말, 그 시간도 그 맞추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건너목을 지나가는데 급행열차에 콱 차가 뒤집어져서 죽는 순간에 그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하고 그냥 유리창이 깨지고 깜빡하면 저쪽 세계로 떨어지는데. 근데 그때 뭐 주님 나를 기억하셔서 그럼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날 오늘 나군에 있으리다. 그게 각본대로 되냐고요, 글쎄. 아이고 참 꿈도 야무져. 정말 꿈도 야무. 그래가지고 꼭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VIP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물도 너무 배우처럼 잘생겼고 막 TV에도 나와서 막 아나운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도 또 우리 선배고 그래서 선배님 제발 좀 주일마다 좀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주님이 황송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이런 특혜자가 있는데 그 오른편 강도만 그런 거예요. 제가 죽는 순간 임종을 많이 지켜봤지만 회개가 쉽지 않고요. 주님하고 부르짖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 별로 쉽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과 이렇게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은요, 흑암의 권세들이 딱 장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회방하는지 몰라요. 혀를 꽉 붙들고 잡고 있고, 그리고 온몸을 마비시키고 의식이 사라지게 하고 식물인간 되게 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의 운반자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운반자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방인이, 아마 이방인이라도 솔로몬의 피가 섞인 이디오피아 쪽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도저히 주님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붙들고 자꾸 쓰러지니까 그 힘센 구레네 시몬을 탁 맡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끝까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운반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골에서 올라온 얼떨떨한 사람인데도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영광 때문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인물로 자라나죠. 주님의 십자가를 운반하다가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에 대한 안부가 많이 나오지요. 루포의 어머니,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한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를 얘기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십자가의 운반자.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고 나니까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십자가의 운반자와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노라.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완성했고 완결했지만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구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복음의 사역, 이 모든 전도 사역의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운반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현대의 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랭랑 치는 사람들, 교회에 뭐가 또 일거리가 있으면 뒷자리에 앉았다가 얼른 눈치껏 도망가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가 뭘 좀 추진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고 그러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엉뚱한 소리. 목회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에 뱀이 달려 있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물론 참고하죠. 물론 참고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한국에서 성령운동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온 교인이 다 방언입니다. 주일 학생들까지 다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언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을 상담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옆에서 아버님을 도와줬어요. 줄을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 기도하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별 얘기를 다 하죠. 아버님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니까. 괜히 이렇게 억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또 이렇게 막 야단을 치면 그 영성이 안 자라잖아요. 그죠? 영성이 안 자라니까 뭐 밑에 전도사든 부목사든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자기가 기도하다 받았다는 건 다 참고로 들어줍니다. 제가 우연찮게 옆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챙기다가 많이 듣게 됐어요. 많이 듣게 됐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을 놓고 또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십니다. 확인을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이 또 있으면 이게 잘못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오픈합니다.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 들어주고 다 오픈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운반자로서 함께 교회의 고난을 동참해야 돼요. 교회 뭐 이렇게 좀 내가 희생하고 뭐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엉뚱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는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환난과 풍파와 바람이 있을수록 거기에 더 기둥 역할을 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 그 복이 크더라고요. 이 베이에리아의 보따리 장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가 뭡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들을 옮겨 다니는 보따리 장사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복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보따리 장사 돌아다녀요. 복을 못 받아.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 보험이 많이 팔릴 것 같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부동산이 잘 될 것 같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결혼식 할 때 부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장례식 할 때 손님이 많이 올 것 같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막 자기가 뭐 직장이 승급이 돼서 엔지니어가 많은 교회 가면 그들을 통해서 구글에도 들어갈 것 같고, 오만 계산과 오만 이권을 카운트하는 사람들 치고요. 지금도 아직 보따리 장사야. 지금도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정착을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사명터,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폭풍이 와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사명으로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을 선택해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무슨 소문이 들리나 무슨 이간질이 들어와도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교회가 내 사명지다.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주더라고요. 부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저께 환상을 봤는데요, 이 교회에서 무덤을 만듭니다. 이 교회 안에 무덤이 있더래. 자기 무덤. 그 얘기를 하고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막 쏟아부어 주더라고. 쏟아부어 주더라고. 아직도 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시니까 아마 무덤이 여기 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 응? 아직도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하니까. 비록 교회는 못 나오셔도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하시지만 아직 안 나온다는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여기 무덤이 있다는 거 환상이 유효한가 봐. 아이고 제발 집사님 무덤을 여기다 파세요. 그럼 하나님이 쏟아부어 줍니다. 왜?
약한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대교회는요, 그 대교회를 지탱할 만한 사람들, 기둥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축복을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겁니다.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의 잔치에 가서 뭐 춤추지 마세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힘든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줘요. 뭐 될 것 같지 않은데, 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보험 하나 팔아주지 않고 누가 집 하나 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갖다 주고 막 쏟아부어 주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팔아야 되겠어요.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막 이거 뭐 가게 이거 세 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증거와 그런 프루브를 받아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데 일단 쏟아부어지고 난 다음에 또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좀 더 폼나는 데 가서 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간 분들이 많으니까 문제지.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보고 나면서 둘이 그냥 무릎을 치고 땅을 치는 거지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자꾸 차곡차곡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왜 떠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우리의 참 쾌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원 사명이다. 이건 기도원 스타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어떤 스타일의 신앙 유형입니까? 그날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 쌍무 언약은 편무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 내 영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원죄가 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 속죄함이 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영이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살리는 영이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 10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쁘게 복종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미의 제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의 삶도 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행위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모든 것이 행위가 존재가 되었습니다. 행위, 너희가 이렇게 내 도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따르고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주어졌다. 은혜의 언약이 뭡니까? 카리스. 은혜란 말이 카리스. 카리스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거저준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패키지를 다 준비하셨어요. 패키지.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천국의 영생도 들었고 다 들은 거예요. 패키지 안에. 그 안에
우리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들었고 그 패키지 안에 들었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인터넷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구리시에 있는 정모 목사님, 훌레임은 되지 않겠습니다. 정모 목사님, 모모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요즘 인터넷 나와가지고 설교를 많이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인물도 잘생겼어. 아마 공학 박사라 그런가 미국서 유학도 하신 분 같아요. 보니까 말씀도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갑자기 인터넷에 많이 올리는가. 근데 그 많은 설교들 중에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도 반드시 구원됩니다. 침례교회 교리 중에 구원론의 이터널 세큐리티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예정론 같은 그런 그 교리가 침례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되는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구원은 반드시 됩니다. 그때 제가 아이고 이 사람 구원파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구원파 권신찬 씨가 미국에 들어와서 리트리트 세미나를 많이 열 때 미국서 공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 말세론에 은혜 받아서 돌아왔거든요. 이분이 보통 침례기가 아닌 것 같아. 구원파 같아.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배반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 그 사람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그 택정함을 입은 구원론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화 X라는 장로교 목사도 인터넷에 나와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정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여기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한 극단적인 설교예요. 이런 반기독적인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설교를 하고 있냐 그 말이지.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도 안 읽어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합당치 않냐. 혈과 육으로 자기의 사욕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에 합당치 않냐. 이런 말이 사도 바울 서신에 믿는 자의 그 당시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선물 패키지를 공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준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은요, 하나님 쪽에서 해주지 않으면 원죄를 가지고 인간에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선물 패키지도 단서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물만 받아 챙겼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이렇게 대학에 가면요, 이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 미국 대학하고는 틀려요. 미국 대학은 공부 안 하면 그냥 나가리예요. 그냥. 나가리.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나가리야 그냥. 미국은 그래. 안 봐줘요. 시간이건 날짜고 리포트고 뭐고 봐주는 게 없어서 미국 선생님들은 아주 냉혹하게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버클리의 3분의 2가 과락이잖아요.
졸업할 때 보면 학위가 없이 수료증만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어도 졸업했다는 얘기는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교육이. 근데 한국은 대학교 들어가면 노는 거 아니에요? 놀아요. 맨날 미팅이, MT니 그러면서 무슨 미팅이니 그러면서 놀자판이죠. 요즘은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3, 4학년 되면 취직 공부하느라고 도서관을 떠나지 않지만 1, 2학년 때는 그냥 논다 그 말이야. 그냥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개걸거리고 노는 게 그러니까 이 교수들도 일일이 걔들을 갈봐가지고 학점을 안 주면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야. 다 낙제시켜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애들은 노는 대로 그냥 학점을 적당히 줘서 올려놔야 얘들이 3, 4학년 때 철이 들어서 직장 공부, 취업 공부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냥 1, 2학년 때는 걔들하고 어떻게 좀 타협을 보면서 얘들을 학교에 남겨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자, 1, 이번 강의에서 이거 나오고 2, 이거 나오고 3, 이거 나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 거야. 선물로. 그런데 1, 2, 3을 그대로 자기가 노트해서 딸딸 외워서 온 사람들은 학점을 다 받아. 다 올라가. 고학년으로. 그런데 그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주었건만 그것도 안 하면서 밤새 놀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백지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학점을 주겠냐 그 말이야. 이 1, 2, 3 벌써 교수님이 다 강의 체크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강의 받은 애들 노트 빌려보면 다 있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1, 2, 3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왔어 시험에. 그런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와서 백지 낸 애들은 걔들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교수의 권위도 문제고 또 이 교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점수를 CD 준다면 이거 할 수 있게 다 해준 거 아니에요? 1번, 2번 문제 답은 다 강의실에 강의한 거 노트 필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준비해오면 점수 받는다. 3분의 1 학생들은 다 준비해서 다 A 학점 받고 올라갑니다. 3분의 2가 노느라고 그것마저도 안 해. 그 패키지, 그 선물도 안 받았어. 그럼 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자원하는 심정을 받고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 그대로 구원은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교리를 옹호하는 거의 우상 숭배 수준입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침례교회와 장로교에서 가끔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 목사들이 잘못 오해하고 이 얘기를 막 한다니까요.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와 가장 관계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말씀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미 믿는 자,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이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도박을 끊고 내가 음란을 끊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키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1, 2, 3번 패키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그거는 낙제죠.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거지요. 이거는 새 언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도 막 몸부림치고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대가를 치렀어요. 그 원죄에 속하는 해석의 대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거룩한 영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영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만 주님께 드리면 그 영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드리지 않고 의지를 열지 않으니까 안 하고 죄 짓는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야만 하늘나라, 그 패키지 은혜로 받은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소문난 존 워너메이커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1854년도에 그의 임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첫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출근하지 말라. 둘째,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고 금연하며 이발소, 댄스홀에도 가지 말고 각종 주류 판매소에 출입하지 말라. 세 번째, 본 회사의 사원들은 연간 $5 이상 헌금을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된다. 네 번째,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반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회사 간판에다가 직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썼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은 업주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저 EDD 노동청에 수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1854년에는 이 말이 먹힙니다. 주인 되는 워너메이커는 모든 사원들이 주일날은 주일을 성수하고 일정한 헌금을 이상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학교와 성경 공부반에 반드시 참석해라. 그것이 그의 사업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닥터 그랜돈 해리스라고 하는 이 해리스 박사는 미국 교회사를 쓰면서 미국의 교인들의 출석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인들은 주로 언제 출석률이 높았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전쟁 직후에 가장 많이 교회로 갔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화 시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간절함이 없었지만은 사람이 죽어 쓰러지는 전쟁 참화와 전쟁 직후의 피폐함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교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이 패키지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강조한 것처럼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와이에 한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는 윌 스미스라고 하는데 그는 심장마비 후에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보행이 불편합니다. 그는 항상 병원에 태어난 다음 집에 침실에 누워서 몸이 수족이 불편하니까 누워있다가 가끔 휠체어를 타고 바람을 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자기 집 침실 창문으로 보이는 산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 산 언덕 밑에는 하와이의 주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산 때문에 고속도로에 자동차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이 매연과 소음을 막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마치 산을 바라보는 별장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던 그가 매일매일 이제 침실에 누워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정이 불편해 누워있다 그 산봉우리를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비록 내가 지금 불구의 몸이 되었고 이제는 먼 거리에 가서 마켓거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저 산정 꼭대기에 하얀 십자가를 세운다면 수도 없이 지나가는 차 운전자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냐. 십자가만이 인간의 욕심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 아니냐.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가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죄악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저 정상에 십자가를 올려다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가 휠체어를 끌고 나가서 집에 있는 좋은 나무, 비가 맞아도 썩지 않은 나무를 가지고 레드우드를 대패질해가지고 거대한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얀 부활의 십자가 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휠체어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발, 두 발씩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이 뛰어나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 미쳤어요. 물리치료를 제대로 해도 회복이 될까 말까 한데 이 마비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니 무슨 년 겁니까? 막 말립니다.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근데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서운했네. 그러지 말리지 마. 그래서 매일 그 십자가를 들고 몇 발자국 몇 발자국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거기다 놓고는 집에 또 들어와 쭉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끌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끌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날이 지난 후에 그는 그 산 정상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고 그의 청년 자녀들의 도움으로 깊이 십자가를 묶고 튼튼하게 세우고 그 밑둥어리에 시멘트를 봉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 가족이 예배를 불렀습니다. 목사님도 왔어요. 같이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시 집으로 내려와 편안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십자가가 서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산 꼭대기에 찬란한 빛을 배경으로 빛나는 하얀 십자가를 보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새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님, 질병으로부터, 악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흉악의 결박과 저주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유하는 영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천국 복음의 능력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생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언약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기만 한다면 은혜의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패키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에 새 언약의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영이 와 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고 계시오. 우리는 능히 죄악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모든 고통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을 통한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견고한 쥐는 무너질지어다.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